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더 좋아하세요?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더 좋아한다고요? 그러고 싶지요. 그러고 싶지요. 그러나 우린 대체로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해요. 뭐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러지. 하나님의 말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게 좋은 건 알아.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한테 부담스러워. 그러니 사람의 말이 더 쉽잖아요. 사람은 항상 우리들에게 쉬운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정확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정확한 사람 옆에는 또 가기 싫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걸 제가 알아요. 이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괜찮아, 해라, 다 해. 저도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저 노력하는 거 알죠? 저 되게 바뀌었어요. 원칙은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사람의 말이 더 편하고 쉽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요, 전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는 아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귀가 안 들릴까?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귀가 안 들릴까? 그런데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왜 그의 충신 다윗을 그렇게 죽도록 쫓아다닙니까? 죽이려고. 그리고 왜 사울은 그 과정에서 왜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까? 왜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사울은 되지 않겠다, 사울은 되지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잘 들리죠? 신기하게. 이게 스피커가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듣게끔 하시는 거고, 안 들릴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건데 사울은 안 들렸어요. 그분이 왜 안 들렸을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분이었는데 왜 안 들렸을까? 불순종이 쌓이면 안 들려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잠깐 반짝은 들려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와. 그런데요,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어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지나간 옛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정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 그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린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육체적인 문제가 따라와요. 이게 순서예요. 사울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엉뚱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이었고 주변의 열강들이었는데 그거를 쫓아다녀도 지금 될까 말까 할 판국에 제일 일선에서 싸웠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이건 뭐예요? 일명 전문 용어로 뭐예요? 뻘짓. 이야, 정확하다.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른 일에 분주해. 뻘짓에 분주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대. 진짜.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녔대네. 이게 아니라 다윗을 나한테 적용하고 사울을 나한테 적용해 보는 게 설교예요. 믿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이기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게 무너지면요, 매일매일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더 분주합니다. 더 뭔가 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공허하거든요.
공허하거든요. 지금 사울이 그 상태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 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때려부시고 막 하나님은 막 갈기갈기 찢겨놓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 말씀으로 예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거지. 뭘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거 아십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런 미천한 존재가 감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복음 들었으니 나 살았으니 이제 남 살리라고.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그만 이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난 영광 받기 원해. 수십 년 동안 모르고 살았잖니? 너 되게 분주하게 살았더라. 열심히 살았지. 근데 왜 그렇게 분주해니 너? 왜? 너가 나 떠났잖아. 그래서 허전했지.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되게 부산하지 않았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내 얘기 같죠? 아멘.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두움이 막 강력히 지배하니까 사울한테 스스로 느끼는 그 자책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싫어해.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아주 싫어.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몰라. 근데 어느 날 은혜 받았어. 그래갖고 막 은혜 받아갖고 막 신앙이 막 성장해. 저 왜 저래? 저 안 하던 짓 하네? 이러더니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난 지금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때 여기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그만해! 이런다고요. 자기도 알거든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그 지경인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자기가 찾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릴 필요 없거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께 자존심 부리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께 자존심 부리지 맙시다. 그럼요. 우리가 무슨 자존심 부려. 여러분 하나님보다 배우셨어요? 하나님보다 가진 게 많아요? 하나님보다 건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을 만드신 존재니까. 근데 이상한 자존심이요. 그분 앞에 가는 걸 자꾸 내가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가야만 문제는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예. 안 그러면 사람이 막 헛헛해요. 막 힘들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단 한 분도 하나님의 열애 대상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장이 있기 전에 23장의 끝은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나죠. 10황무지에서 만납니다. 갈 때 탁 바람 불 때 딱 만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이 어떻게 얘기했다 그랬죠? 다윗의 표정을 보니까 막 도망 다니니까 얘가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 항상 막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뭐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뭐 잘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도 지금 초토화된 거예요. 다행히 요나단을 만나갖고 그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않아요. 제 믿음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그 누구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린 견뎌내는 거지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요나단 같은 삶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거의 10황무지랬잖아요. 10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동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유다 족속들. 그러니까 다윗과는 좀 혈족 관계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있었다고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일러 바쳤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깝다고 해서 피한,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피한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을 벗어나면 부모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아주 걸림돌이 될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측은지심 있잖아요. 얘야 오늘은 와야 되는데 11시에 오거라. 예를 들자면 그 측은지심을 발동하는 거지. 여러분 효도는 평소 때 잘하세요. 뭘 특별한 날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일날 잘하면 그때 거절할 수 있는데 보통 때 못하니까 거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도 거절하면 안 되겠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에서도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 왜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에 프로페셔널이 되면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상관 눈치만 보면서 계속해서 요령만 피우는데 기술은 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빠질 때 다 빠져. 그럼 뭐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핍박을 바가지로 받아도 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받는 핍박은 오케이. 심지어 성경은 애매한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얼마나 사회와 직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전 여러분이 그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사람, 난 너 없이는 안 되겠다. 우리 직장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저 사람은 스스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는 왜 이리 고난이 많습니까?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다윗이요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곳곳마다 이겼어요.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매한 고난 받죠. 어때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전장 나갈 때도 앞에 안 나가고 장수가 돼갖고 막 사람들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고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뒤로 가고 그러고 나서 영광만 받으려고 한다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도 알고 사울도 알아요. 그렇게 받는 고난은 당연한 고난. 그러나 지금 받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이 올 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잠재되어져 있다,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방해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방해할 수도 있고요, 친구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공통 분모가 없으면 모두가 다 문제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 말이에요. 이단들. 진리가 아닌 이단들이 요거를 잘 이용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완전히 모든 관계를 무시하고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죠? 그건 이단들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게 당연히 받는 고난인지 애매한 고난인지는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또 쫓기다가 결국은 어때요? 이 황무지 사막지대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건 피할 곳이 없는 계속 그 광야의 그 중심부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멋진 모습만 보이지만 실제는 비참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가드 왕 앞에 가가지고 죽을까봐 침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그으면서 거의 아주 오스카상 받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 질질 흘리면서 누군가에게 비굴한 모습 보일 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도 이해하시고 제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막 강하게 안 하잖아요.
다윗이 보세요.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야, 세상에. 사울이 얼만큼 찾았다고요? 매일 찾았대, 매일. 이 인간은 하여튼 일도 없어. 매일 찾았대, 매일.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 한 1000여 명이 또 찾으러 왔거든요. 이게 1000명 이상이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1000명 이상이 찾으러 다니면 여러분 잠이나 잘 것 같아요? 정신병 걸려서 죽어요. 노이로제 걸려서 죽는다고요. 쫓아가는 놈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 그런데 쫓기는 놈은 불안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초주검이 되고 초토화됐기 때문에 요나단을 만날 때 이 얼굴 빛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위로해 줬던 거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표정이 어떠신지. 좀 괜찮아요? 살만합니까? 오케이. 다윗이 이렇게 쫓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포위망이 뚫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간증이 되고 실력이 된다니까요. 이걸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둠과 좌절에 남겨두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위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뚫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을 연출시켜 주십니다. 바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오늘 27절로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침범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 또 왕이잖아요. 얘만 쫓아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군비를 딱 이렇게 꾸린 다음에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거기서 또 한시름 나요. 갔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니 이거 다윗이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또 뻘짓해? 오늘 그래서 이거 제목을 뻘짓신앙 이럴래다가 좀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전력 낭비예요. 2차 세계대전,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전장에서 싸운 군인들 중에 아군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 엄청 많아요. 저는 전투 경험도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막 총알이 막 빗발칠 때 멋있게 이제 조준 사격 탁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8만 나간대 8만. 그러니까 10,000발을 쏘면은 한 발을 맞을까 안 맞을까래요. 엄청난 양의 자원이 낭비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멀리 보지 마세요. 러시아 보세요. 총칼 탱크 버리고 도망가잖아. 왜요? 잘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 20, 30대 애들이 있죠. 또는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봐야 여러분 나이가 될까나 말까나? 싸우는 명분을 못 찾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페이스북 하면서 SNS에서 놀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총칼 들고 나갔는데 처음엔 싸우겠지.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팡팡 나자빠지는 모습 보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여러분 포탄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 나와요 이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패닉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싸워야 되지 그런 생각이 안 들까? 나 엊그제까지는 애들하고 놀았는데 그랬던 애들이. 그러니까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2차 세계대전은 안 그랬을까요? 똑같죠. 그때는 통계가 안 나오죠. 전장에서의 어떤 그 정신 상태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땠습니까? 이 이라크전 갔다 온 군인들도 심지어 자기가 자살하잖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야 총 맞아 죽지 옛날엔 칼 맞아 죽잖아요. 더 보면 잔인해 보일 거예요. 뭐가 하나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와, 그렇게 머물러 있고 도망다니는 다윗의 신세가 어떻겠냐고요. 14절에 보니까 방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숨었고 저기도 숨었다. 요새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새? 예? 요새. 함부로 침범하기 힘든 곳을 요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도 올라가기 힘든 곳이에요. 자기도 올라가기 힘든 곳에 올라가고 못 올라오게 하는 거지. 그게 요새예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 전만 해도 자기가 사령관이었는데 장수였는데 도망다니면서 요새에 숨고 골짜기에 숨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까? 혹시 뉴욕이라는 요새에 지금 숨어 사시는 분 계십니까? 뉴욕이라는 골짜기에 숨어 사셨던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근데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은 잠깐 퇴각하지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한시름 놓습니다. 자, 진짜 적은 블레셋이었는데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올 때 허겁지겁 가서 막는 그 사울의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시간과 물질과 돈을 낭비하고 앉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정, 직장, 교회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힘든 일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군끼리는 싸우지 마십시오. 제일 한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식구끼리 싸우는 거고 교회 성도끼리 싸우는 게 제일 한심합니다. 사탄은 박수 칠 겁니다. 싸워라! 싸워라 인간들아! 니네 머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준이 이럴걸요. 그래 너희들끼리 싸워서 흩어지면 돼. 이게 일명 진짜 뻘짓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뻘짓 아닌 뻘짓을 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군을 알았고 적군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피와 식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때요? 혹시 피와 식별이 됩니까? 아군과 적군이 좀 구분이 됩니까? 어두워서 잘 안 되세요? 예? 그러면 저기 야간에 쓰는 뭐라도 좀 쓰고 좀 보셔야 돼요. 응? 사울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다윗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이에요.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는 여호와를 지금 인정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주 진짜 적나라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기는 지금 삶에 하나님이 없어. 근데 요즘에 내가 너무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 뭐 웃기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은혜 다 까먹었어. 교회는 그냥 마지못해 가. 근데 밖에 나가서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풀어가.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너무 괴로워. 자기가 알아 그걸. 그런데 어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많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울은 무너진 인생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인생인데 점검받아야 되거든요.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일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점검해드리고 치유받으며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어찌 보면 오늘날 보통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사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요즘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진 않아. 익숙해.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그분과의 관계는 없어. 그런데 나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삶은 이미 하나님을 놓쳐버렸는데. 자,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이 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울처럼 엉뚱한 일로 자꾸 분주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똑같이 힘들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요나단이 다윗 딱 보자마자 놀랬다니까.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얼굴이. 그때 다윗은 맛이 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다 같이 되는 사람은 설교가 들린다. 들려요. 이상하게 들려. 근데 솔직히 사울이 다윗을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 같으면 사울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건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또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급한 일이 생겼네? 급한 일이 생겼어. 여기 보니까 뒤를 보러 갔다. 뭐죠? 큰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거지. 막 여러분 급할 때 있잖아요. 배에서 막 부글부글하고 이제 곧 주님이 임하실 것 같이 강력히 임할 때 있잖아. 막 강력하게 임하는 그거 있어요. 막 부글부글해서 내 관략근이 힘을 놓는 순간에 그냥 벅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나 보죠? 예, 뭐 고상한 분 이슬만 드시고 사니까 뭐 그러지 않겠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이 도래한 건데 너무 급하니까 신하들이 있으니 그거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왕들은 왕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기 딱 보니까 굴이 있네. 그러니까 냅다 달렸지. 자, 밝은 데 있던 사람은 어두운 데 들어오면 안 보입니다. 동공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두운 데 오래 있었던 사람은 동공이 이미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불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보이죠. 예, 동공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과에서 검사하면 동공 확장제를 맞죠? 여기다가 쭉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때요? 눈 못 뜨게 눈이 시리고 못 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들어온 사울이 안에 있는 상황을 잘 감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에 귀도 지금 멍멍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급해. 중요한 건. 그리고 옷도 어떻게 했냐면 이 여러 옷도 많이 입고 있겠지만 급한 마음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하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시작. 저거 죽이세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케이. 딱 나오잖아. 딱 나오잖아, 그냥. 왜냐하면 소리 내면 다 아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대화로 풀어간 거지요. 다윗의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24절 4절에 다윗의 사람들 누구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누가 봐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합당한 얘기 아닙니까? 기회는 왔구나. 저거 오늘 죽이자. 근데 다윗은 거기서 약간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멋진 남자라니까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민했던 남자라니까요. 난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뻘짓 말고 제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딱 만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옷 입고 있었으면은 전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 드렸거든요. 전사님들한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잘라 못 가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겉옷을 입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걸 뭐 편집할 수도 없고 그냥 나가도 돼. 여러분 큰일 볼 때 외투 입고 보세요. 벗잖아요. 그쵸? 왜? 똥 묻을까 봐.
꼭 이렇게 얘기 알아요? 진짜? 옛날에 양변기가 있어? 요즘에 없지. 그냥 더구나 푹 하다 튀기라도 해봐. 정말 꼭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급하니 손을 착 던져놓은 거야. 보통 안에 바위 어디다 이렇게 걸쳐놨겠지. 걸쳐놨을까? 쫓기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 살금살금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볼일 보고 있잖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방비 상태가 볼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고 동의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여도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 뭐라고 하니까 가긴 갔어. 그 자기도 그럴까? 이런 마음이 있다가 그 옆에 있는 겉옷을 쓱 베고 조용히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민첩한 사람인지 알겠죠? 이미 골리앗과 전투치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빼서 여기다 넣고 돌리면서 때렸단 말이에요. 연속 동작. 그냥 멋있게 딱 여기서 읽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좀 성경을 지대로 봐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막 달려오면서 막 하면서 하니까 저게 뭐 아이고 웃기고 이거예요. 알았죠? 연속 동작. 그러고 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쓱 빼요. 그리고 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게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섬세한 남자였는지 감성이 풍부한 남자였는지 우리 알잖아요. 시편에 그 시를 쓴 거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그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죽었다 깨도 못해. 저 어릴 때 옛날에 이렇게 작곡을 해보려고 너무 노래를 좋아하니까 막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7곡을 이렇게 도전했는데 50이 넘어서까지 지금 완성이 안 됐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엄청난 많은 양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분은 작곡만 한 게 아니네. 작사도 하셨어. 그리고 들어온 게 그거지. 안 들어온 건 더 많을 거라고. 그런 아주 되게 섬세한 정말 스윗한 남자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딱 난 다음에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의 그 행동도 괴로운 거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고하실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도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를 생각하고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 그래 너 꼭 그거 해야 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는 도전들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싸,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고민 엄청 되고요. 진짜 머리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겼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5절에 볼까요? 어때요? 다윗의 마음은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이뻐. 우리 같으면 가서 칼을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그랬을까? 전문 용어 너무 쓰지 마세요. 담근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다 이런 거. 근데 그 옷자락 하나 베고 나서도 되게 마음이 가책이 온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마음이 이쁘니까 되지. 제가 볼 때요, 성도님 중에도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쁜 분이 있고요. 저건 아주 고약하다, 저거. 여러분 말고, 아주 저거 못된 못다. 저 은혜 안 받으면 아주 그냥, 진상이구나, 저거 아주 그냥.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하고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진상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참 마음의 씀씀이가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퀴즈 낼게요. 그분이 원래 이뻤을까? 에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마음 씀씀이가 이뻐져요. 이뻐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우리 솔직히 합시다. 원래 여러분 마음 안 이뻤잖아. 아닌가? 근데 은혜 받으니까 에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은혜 안 받아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주 약어. 절대 난 손해 안 본다. 야, 지지배야. 그러면서 아주 약사 빠르게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닙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다 봐. 하나님 거기에서 땅의 복을 허락할지 허락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십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확한 키워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 가지고 너 구원해줄게 안 해줄게 이런 걸 결정하는 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거기에 따르는 내가 전인적인 동의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땅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머리 자꾸 쓰면 안 됩니다. 머리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내 스스로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윗이 평생에 죽을 때까지 보통 왕들은 뭐 자연사한 왕들 별로 없거든요. 막 쿠데타 일어나서 막 독살 당하거나 그러는데 다윗은 자기 압살롬 아들 때문에 정말 골치 뻗던 거 외에는 물론 이제 장수들 몇 명 뭐 저기 힘들게 했던 적은 있었지만 누군가에서 죽임 당한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자연사 하셨어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장수들이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매우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원하고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너무 잘했다. 야, 너 진짜 내 말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안 생각해요. 너도 별 수 없구나. 인간아.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그런데 곁에서는 잘했어 이러지. 성경을 보면 인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간단해요. 돈 몇 푼 주면 돼. 돈 그러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 섭섭해 또. 인간은 그렇게 얄팍해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헷갈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사람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은데 난 사람한테 그런 건 뭐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 그렇지 마음대로 해 막. 이건 문제 있는 인간이고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잘해요. 못되게 안 해요. 못되게 안 해요, 여러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제가 무척 헷갈리는데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또 뻘짓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야. 그건 니들 생각이지.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아내가 뻘짓을 하려고 그래. 남편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긴 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그 남편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냥. 여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솔직히 얘기하는 거지. 나도 그러면 그렇게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안 좋아할 것 같다. 이거와 멋지잖아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항상 우리 어떤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럼 이번만 그렇게 할까? 같이 뻘짓이 이루어지면서 뻘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설교를 꼭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그 느끼는 느낌이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옳다는 거야.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떠냐는 거지. 그러나 거기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아니면 가족의 누구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핍박은 받을 거예요. 그럴 땐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갖고 사실 다윗도 갔잖아. 칼 들고 갔잖아.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간 거잖아. 그러나 어때요? 가면서도 괴로운 거지. 우리 육가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인을 처음 해주실 때 자기도 괴로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나 계속 듣는 거야. 다윗이 그런 거예요. 사울은 어때요? 들었지만 무시해버렸어요. 그럼 가서 죽이지 않고 그냥 쓱 베고 와. 벤 것도 이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마음으로 범죄도 범죄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미 사울을 벤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베었으나 내가 저놈의 새끼를 그냥 베고 싶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옷감 상하게 해서 죄송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한 분노를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가 내가 했다라는 것 자체도 허용 못하는 멋진 남자. 나는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런 분 정도를. 노력은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피해 받으면 저 안 참거든요. 목사 잠깐 내려놓고 가서 싸워요. 전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내려놓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참은 내가 인격적으로 멋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내 속에는 벌써 여러 번 가서 했어. 여러 번 걷고 여러 번 내 안에서는 벌써 다 했어. 행동만 못 옮겼을 뿐이지. 근데 그것도 괴로웠던 거지. 전 여러분이 그런 것도 괴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마음에 둬도 괴로워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남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의식하는 남자. 그걸 늘 의식하는 여자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자, 다윗도 나갔어. 그러니까 먼저 사울이 나갔어. 그리고 이제 갔지. 자기 길 갔지.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주섬주섬 챙기고 나간 거지. 그러고 나가 시작! 내 주 왕이여 하며 깜짝 놀래 사울이. 저 어디서 나온 놈이죠?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돌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바로 옆에서 돌아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죽이잖아. 다윗이 그 당시 숨었던 엔게디 사막은요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안 가봐서 모르죠. 우리 다 같이? 나도 안 가봤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진짜 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기가 어디냐면 이 평야지대가 아니라 이게 뭐랄까 밸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골짜구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골짜구니에서 이 골짜구니에다가 얘기하면 소리는 다 들려. 근데 저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열받아갖고 뛰어내려와서 나한테까지 오려면 40분 걸려. 그러니까 가까운데 가깝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저기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저 뭐야? 너 어디서 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나 진짜 이 멋진 남자 진짜 이 남자. 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멋진 남자예요. 여러분 다윗의 매력에 막 빠지지 않아요. 나만 빠졌나 봐. 진짜 다윗을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해. 그러면 잘 봐요. 옆에 있는 다윗의 식솔들이 다 봐요.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거기다 대고 다윗이 야이삐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내 주 나의 왕이요.
왜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마 뒷사람들은 통곡했을 거예요. 참 멋진 분이야.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남편이 있어도 괜찮아. 이미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뒷모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예우를 갖췄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왜 들으십니까? 제가 진짜 그런 사람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 사람인지라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옷자락을 딱 보여주잖아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왕이요? 아까 굴에 와서 똥 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멋있게 얘기 안 했을 거야. 이거 봐요. 이거 당신의 옷자락이에요. 이건 내가 잘랐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으니까 이거 보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당시? 왕이시여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저기 왕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제가 아까 거기 들어오셨을 때 볼일 보실 때 제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다는 말은 안 했을 거야 아마. 그건 예의 바른 말이 아니까. 근데 저 그렇게 못한 이유를 왜 제 마음을 모릅니까? 라고 막 펑펑 운 거예요. 멋진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진짜 우리 남자들 진짜 이런 남자 진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울도 골 때려요 이분. 17절로 19절에 그걸 다 듣고 뭐라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리. 지금 서사적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 뻘짓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 자리에서 다윗아 이리 와라. 내가 잘못했다. 그 뒤에 볼게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셨도다. 다 깨달은 거야 지금. 설교 때 지금 다 깨달은 거야 지금. 다 알고 들른 거야. 정말 애석하게도.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웃기지 않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진짜 다시 들여서 다시 사령관 삼고 그래야 되는 대사 아닙니까? 근데 뒤에 또 죽이러 갑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남의 짓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윗 사냥. 왜 그랬을까? 그분은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쫓긴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왜 그렇게 멋있었을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성격 있고 여러분들도 성격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의지가 왜 있을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늘 고민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뻘짓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원칙이다. 잘 안 되고 어색할지라도 꼭 도전해 보시고 꼭 적용해 보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